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8번째 시간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6문인데요. 죄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사함,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는다라는 것은 성도라면 누구나 아는 일입니다. 건전지가 나간 겁니다. 좀 들리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안 들리시죠? 안 들립니다. 예, 잘 들리시나요? 제가 이 핸드마이크를 잘 못 쓰는데요. 마이크를 좀 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는다라는 것은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짧은 문장,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는다.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이 죄사함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죄사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신경의 순서를 가만히 보시면 매우 중요한 것들을 순서별로 배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사함 앞에 성도의 교제를 놓고 그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놓고 그 앞에 성령을 믿습니다를 놓고 있죠. 즉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사역의 첫 번째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고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 교회가 죄사함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죠. 주기도문 이 말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도 이 순서에 따라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신경 또한 이 순서를 따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성도의 교제, 그리고 거룩한 교회는 매우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즉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소속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교회로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순서는 잘못된 순서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죄사함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앞에 놓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를 깨달을 때 사함을 받는 겁니다. 죄를 깨닫는다는 얘기는 그것이 죄라고 지적하고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즉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죄를 깨달을 수 없고, 죄를 깨닫지 않고는 죄사함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나는 길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구원을 확신했고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나는 다른 어떠한 곳에서 죄사함을 경험했습니다라고 말할지라도 그 전도자 뒤에는 그 전도하는 것을 가르친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죄사함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렇지 않게 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바른 말씀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며 그 죄사함을 얻는 것이죠.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그리고 죄사함을 주시는 것, 이것은 앞뒤가 바뀌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사함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성경은 분리시켜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죄사함은 천국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고, 교회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릇된 믿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 그리고 교회는 내 기분과 내 취향에 따라서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는 것,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적당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런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모든 대부분의 나라가 중국이나 이런 몇몇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목회자가 되려면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됩니다. 이 신학대학원은 국가에서 교육기관으로 인정한 공적인 교육기관입니다. 그곳에서 3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떤 청년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받았습니다. 삶에서 열심히 실천하려고 노력하며 삽니다. 기도하던 어느 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확신으로 뭐라고 주시냐면 목회자가 되어라. 이 청년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짜리 신학교에 찾아갑니다. 1년짜리 신학교에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공부하고 안수를 받아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른 걸까요? 아닙니다. 왜 바르지 않냐면 국가에서 인정한 3년 동안을 다녀야 하는 신학대학원이 있기 때문에 바르지 않습니다. 이거를 바꾸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세워놓은 교회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붙들고 간다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세워놓으신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죄사함을 얻습니다. 사명을 받았으니 그 사명으로 6개월짜리 신학교에 다녀 목사가 되고 1년짜리 신학교에 다녀 목사가 됩니다라고 말하는 건 출발부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명과 사명을 정확히 받았다면 정확히 그 길을 가야 하고 출발도 정확해야 합니다. 3년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지. 부르심은 확실한데 3년 동안 내가 공부하면 내 나이가 몇인데 그 등록금은 어떻게 감당하는데, 저기 가니까 국가에서 인정은 안 하지만 6개월짜리가 있고 어차피 목사 안수 주니까 6개월짜리 신학교에 다니고 1년짜리 신학교에 다녀서 좋은 목사가 돼야지.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르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워놓으신 교회를 외면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무엇인가 이루고 신앙의 고매한 경지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그 부르심은 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믿음 또한 바르지 않습니다. 바른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바른 교회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서는 죄사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교회를 통하지 않고 내가 나 혼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넘어지기 일보 직전의 위태로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죄 사함은 일회적이며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함께 나누셨지만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와 죄들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청교도들은 이 죄와 죄들을 분별해서 가르쳤습니다. 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원죄와 구원받는 데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죄입니다. 이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입니다. 이 죄는 우리의 힘으로 깨닫지도 못하는 죄입니다. 그러기에 이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이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평생 동안 지으며 살아가는 것은 죄들입니다. 그 죄들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 거룩함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이 아니고 죄들 때문입니다.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실 때 모두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들의 모습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매일 고백하고 말씀을 통해 다시 이 죄들을 깨닫고 이 죄들이 나의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고 언제든지 다시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사악하고 악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매일매일 용서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이 죄들입니다. 죄와 죄들을 구별하지 못하면 나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두 번 다시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어리석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지금 내가 앞으로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나는 자유롭습니다 라고 자신의 삶을 방탕하게 살아가는 핑계가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죄는 용서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들을 짓고 죄들을 품고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성경은 이 죄들에 대해서도 자유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유롭다라는 말은 유혹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죄들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죄와 죄들을 구별하지 못하면 조그마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면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믿음이 있을까? 내가 이 모습으로 어떻게 교회의 직분을 맡고 양심의 가책을 계속 받아 그의 신앙은 말씀이 중심이 아닌 자신의 감정에 휩쓸려 버리게 됩니다. 어떤 기도원에 가서 찬송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3시간, 4시간 하고 금식하며 철야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토로했다고 생각하고 기분이 좋아지면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가 됩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을 보고 남편을 보고 속상해하고 분노하고 짜증을 내고 할 때는 언제 그랬냐는 것이 나 구원받지 못했고 너 구원받지 못했고 나 여전히 죄인이고 이렇게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평가하며 죄책감이 쌓이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죄는 예수님께서 이미 감당하셨고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짓고 살아가는 죄들에 대해서도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은 죄들을 다스리고 회개하며 깨끗게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저의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하죠.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때 베드로가 급하게 대답합니다. 저의 머리뿐 아니라 손도 발도 씻겨 주십시오.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이미 깨끗하게 목욕을 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와 죄들을 구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살면서 작은 죄들의 모습들이 보일 때, 작은 허물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죄들의 모습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눌림을 받고, 그렇게 산다면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죠. 24시간 세상에 어떠한 것도 보거나 만져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 죄들이 언제나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믿음을 붙들고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죠. 우리의 성경에 보면 죄와 죄들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모두 다 죄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이의 간극에서 조금 신앙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항상 괴로워하고 신앙적으로 무딘 사람은 항상 기뻐합니다. 둘 다 잘못된 것이죠.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들을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쁜 겁니다. 자신의 삶이 죄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항상 괴로운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용서함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작은 죄들로 인하여 구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은 모두 다 잘못된 것입니다. 죄사함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죄사함은 오늘 우리 56문 답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지 않으십니다. 일평생 싸워야 할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기억지 않는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억지 아니한다는 말은 죄가 안 짓고 살아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들을 짓고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심으로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죄들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죄를 다시 지을 수 없고 죄가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용서함 받은 이 구원에 이르는 죄사함을 결코 취소하거나 나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짓고 살아가는 모든 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모두 다 녹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혼란을 드리는 말씀인 것 같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우리 모두는 다 믿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마지막 때에 의인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잘못됨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말대로라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즉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선물을 받은 자는 죄가 없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죠. 우리가 깨끗하게 삽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습니까? 죄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서 언제나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만 넘쳐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만 돌아봐도, 우리의 모습만 가만히 쳐다봐도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죄의 유혹에 따라 쫓아가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순간순간 드러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한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죄와 죄들을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오늘 죄사함이 어떠한 말씀인가를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죄사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용서해 주셨던 죄와 또한 죄들과 우리가 그 이후로 지으며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죄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들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 연약함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때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바른 말씀을 통하여 그 죄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죄들을 회개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내 기분에 뭔가 잘못한다 그래서 나의 구원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받은 것이기에, 선물로 받은 것이기에 취소되거나 뒤로 가거나 물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 좋네요. 죄는, 구원에 이르는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용서하셨고, 죄들은 뭐 회개하면 된다고 하니, 죄들을 아무리 지어도 구원에 대해서 취소되거나 그 구원이 물러나지 않는 거라고 하니, 뭐 죄들을 적당히 즐기다가 적당한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죄들을 그냥 적당히 어느 선까지 쾌락을 위해서, 내 기분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짓고 살아가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오해하는 성도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 모두는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기의 죄를 일일이 직접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죄들을 나열하고 그 죄들을 고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생생하게 입술로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말할 것입니다. 물론 그 죄에 대해서 결과, 너는 이만큼 죄를 지었으니 이만큼 형벌을 받아라 라는 것은 없습니다. 즉 심판의 선고가 없는 것이지, 자신이 지은 죄를 그 하나님 앞에 또렷한 이성과 인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피하고 싶은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심판에 대한 선고를 피했다는 것은 알지만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직접 하나하나 또렷한 이성을 가지고 고한다는 것은 실로 부끄럽고 실로 참담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지을 만큼 적당히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끝 아닌가? 그렇게 안이하게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예 그것이 내 입으로 말하지 않고 영원한 비밀 같으면 그냥 적당히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기의 죄를 직접 고해야 하는 시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일 것이고 그것은 두려움일 겁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선언은 없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송구하고 얼마나 마음의 아픔과 슬픔으로 다가올 시간일지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 선고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고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나의 입으로 숨기지 못하고 또렷한 이성으로 하나하나 실토하고 고백한다는 그 부끄러움과 그 허망함을 생각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또한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시편 134편에 보면 죄사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죠. 죄를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입니다 라고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의 기쁨을 안 사람은 예수님을 업신여기거나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거나 내가 죄들을 짓고 살아가다가 회개의 때가 되어 예배하고 말씀으로 감동받아 마음이 울컥해서 하나님 이죄도 용서해 주시고 이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자유롭게 된다고 끝이 아니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두려워하면서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무서워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아 거룩에 행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죄들의 모양이 있을 때, 내가 잠시 죄들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는 서둘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 모습이 없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고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세상에서 힘들고 고통받고 가정에서도 어렵고 양육도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와서도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깨끗하게 살라고 그러고 더 잘 살라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서 위로받습니까? 교회에 와서라도 좀 잘 된다고 해줘야 되고 복 받는다고 해줘야 되고 부자가 된다고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정적으로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고생하고 교회에서 위로받고 한다고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겠습니까? 죄들의 모습을 회개하지 않고 바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위로받고 잘 될 겁니다, 복 받을 겁니다, 부자 될 겁니다만 교회에서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지만 진정한 기쁨은 그것이 아닐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아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하고 나아감으로 내가 주님과 조금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앞서가는 것이, 그때는 마음이 무겁고 회개함으로 힘들지 모르나 그 이후에 그 용서함과 그 자유함이 진정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준비하는 말씀이지만, 종교가 타락할 때 세 가지 모습이 드러납니다. 첫째는 성직자 예수가 드러납니다. 둘째는 신학교 예수가 드러납니다. 셋째는 종교기관이 드러납니다. 이게 종교가 타락할 때 드러나는 세 가지 특징입니다. 성직자를 하면 살만하죠. 그래서 드러납니다. 그 성직자를 양상하는 신학교가 기하급수적으로 드러납니다. 성직자들이 많다 보니 그 성직자들의 밥벌이를 해줘야 될 기관들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종교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의 특이점입니다. 살만한 종교 생활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니 목회자가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 하나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주일에 자세하게 나눌 것이지만, 하나님을 바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압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났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진정한 기쁨을 누림으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에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입니다. 시편 31편 3절 5절에서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누르시는 겁니다. 다윗은 이 답답함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죄를 고하고 나아가지 못한다. 내가 왕이고 나의 죄가 어떻고, 이것은요 다윗의 굉장히 친밀한 신하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밖으로 새나갈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온 밧세바도 왕궁에 들어온 지 한참 시간이 지나여 아들을 낳기 때문에 아무도 다윗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누르시니 다윗 스스로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내 뼈가 진하고 내 진액이 다 빠져나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누르시니 내 몸이 마른 가뭄날 논바닥처럼 갈라지고 있습니다. 내 심령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내 죄를 아뢰었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서 우리의 죄성들이 드러날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사하심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죄 사함입니다. 한 번이 아니고 우리가 죄들을 지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 그 죄들을 깨달을 때마다, 또한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붙들 때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면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이 성도가 행하는 죄사함의 모습은 감사하게도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완전하게 하시고 또한 이 죄사함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받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음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은 병을 고치거나 방언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 행위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죄 사함도 회개도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죄 사함을 가르치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죄들과 회개와 깨달음과 거룩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드러나는 죄성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깨끗함을 입어야 합니다. 죄사함은 우리의 평생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은 죄들입니다. 죄가 아니죠. 죄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용서숨치는 죄의 습성들은 죄들입니다.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온전히 깨끗게 되었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 죄들이 우리를 평생 유혹하는 것이죠. 이것을 구별하면 이긴 전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나는 여전히 죄 때문에 괴로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이 완전하다라고 선언하셨지?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한데 왜 우리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지? 다 이루었다면 내 안에 이 죄성들이 없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이미 깨끗함을 받았기에 다 이룬 것이고 우리가 짓고 살아가는 죄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면 용서함 받을 거기 때문에 다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으니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외하지 않을 수 없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잘 아는 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그래서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받았습니다. 값도 주지 않고 받았고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이 구원의 복음을 받은 선물을 받은 자는 모든 사람이 아니고 소수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가 소수라는 것을 보면 이 선물을 받은 자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한 세상에서 조금 무엇인가 안 돼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가장 귀한 것을 해결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도 해결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이미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을 얻고 받고 찾는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우리가 할 일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의심 없이 붙들며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또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